오늘 말씀은 찬양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요즘 어디를 가도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나요? 제가 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색깔도 초록 색깔도 얼마나 다양한 색깔이 있는지, 꽃 색깔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감탄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이 되니까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참 행복하구나, 이분이 참 마음이 어렵구나, 또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느끼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시죠? 이렇게 물었대요. 환자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시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혈압도 높지만 표정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종종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중2 애들의 얼굴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영적 거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어쩌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인생도 환하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 인생이 환해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저자도 시대도 다 미상입니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2편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배 때 사용되었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 시인은 인자와 성실하심 그리고 권능과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복을 낳는지, 어떤 은혜를 낳는지 보여주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그렇게 그 견고한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크게 자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의인은 열매 맺는 삶을 이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2편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높이 세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주실 축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피바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상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그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여기 보면 감사하며 찬양하고 알리며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일이 좋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좋습니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It is good.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무엇이 좋은지 얘기해요.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faithfulness,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피로해서 또는 가정이 좀 불화해서 자녀들의 입시 때문에 등등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이유를 물리치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침과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리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루를 끝맺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과 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아침 하루 저녁 하루만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주로 어느 때를 상징하냐 하면 형통과 번영의 때를 아침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밤은 어떠한 때일까요? 곤고하고 또 역경의 때를 밤이라고 그렇게 상징합니다. 아침과 밤을 상징의 때로 얘기한다면 그냥 아침과 밤 하루 내내가 아니라 뭐예요? 인생에서 번영과 형통의 때나 고난의 때나 나는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번영과 형통의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찬양하고, 곤고하고 역경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함으로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는 우리가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았나, 나를 떠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불신앙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단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해서 바로 돌이키게 할 망정 당신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보내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곤고한 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아침과 밤에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것을 삶의 적용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때에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면 더욱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공고한 때에 당신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무겁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루를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관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듣죠. 누구누구네는 예수 안 믿는데 뭐가 잘 됐대,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원어의 의미는 짐승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enseless, 지각이 없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없는 사람, 센스가 없는 사람이랑 옆에 같이 있으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더라도 뭐예요? 성경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풀로 비교해요. 악인,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어때요? 잠깐 자라다가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는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잡초가 비만 오면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 있잖아요. 이만큼 자라죠. 우리가 정말 키우려고 하는 거를 막 넘치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놀랍게 빨리 번성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 드는 부분이 이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성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익이 되지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번성이 빨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오늘 시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되 영원히 망한다.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풀은 빨리 자라지만 뿌리가 없고 때가 되면 사그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시인은 주의 원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원래는 누구 원수예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예요. 시인의 원수를 뭐예요? 이 사람은 주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의 원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수는 당신의 원수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도의 원수를 그 개인의 원수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 원수를 당신이 당신의 원수를 대하듯이 처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내 힘으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원수를 더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우리보다 더 먼저 막아주시고 더 먼저 혼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먼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현명한지를 생각하고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의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멀리 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소개했다면 12절부터의 말씀은 의인의 양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동사만 보면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번성하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메마른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성장을 보인대요. 생명력이 대단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삶의 생명력은 그렇게 활발하게 작동해서 환경이 어려워도 뭐예요?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어디에 많이 쓰이죠?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쓰이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또 높고 영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백향목 속에 있습니다. 이 두 나무처럼 의인의 성장은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13절에서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고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요. 14절 보세요. 저는 늙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 곧 의인은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에서는 뭐예요? 늙으면 쇠약해지고 결국 자신의 삶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늙어도 얼마든지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힘입어서 뭐예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은 진액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해요. 진액은 생명력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막 힘든 일을 했는데도 안 지쳐요. 걱정될 정도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에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둘 때 지금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번성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우리 그렇게 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몸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오랫동안 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습관처럼 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물었대요. 권사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했대요.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해서 물었더니 찬양할 수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분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대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저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할까? 그 순간에는 채널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죠. 그 순간에는 남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계산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진솔한 마음이 말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내 말이 난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 내 인생이 안타까웠어. 나 억울했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었어. 내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여곡절을 살아냈어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말로 인생을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92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좋은 결과를 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주시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시편 92편의 구체적인 적용은 아침에 감사의 찬양, 저녁 때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들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10장